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른뺨을 누군가 여러분 오른뺨을 딱 때렸어요.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에? 뭐 이런 게 다 있어. 쫙.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어디 가게 되겠어요? 경찰서 가야 되겠죠. 경찰서.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그런 유혹이 있었는데 진짜 딱 올라가고 싶은데 그 다음 생각이 나더라고. 그 다음에 딱 올라가면 경찰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경찰서 가면 이제 직업이 뭐예요? 그럼 뭐라 할 거예요 지금? 스님입니다 그럴 수도 없고 뭐라 할 거예요? 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이 그냥 단지 이쪽 뺨 때리면 이쪽 뺨 돌려대라 그런 말씀 아니겠죠? 오늘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마태복음 강해를 했어요. 한 18년 전에 마태복음 강해를 했는데 이제 마태복음 말씀이잖아요. 그 마태복음 중에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유명한 산상설교죠. 예수님의 산상설교인데 이 말씀이 이제 산상설교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제 주제를 온 세상을 뒤바꿀 삶의 원리 그렇게 정했어요. 온 세상,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삶의 원리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제가 그렇게 그때 강해를 했는데 제가 그 강해를 한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18년째 지금 목회를 하면서 수요일 날 이제 성서 강해를 많이 했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쭉 강해하면서 출애굽기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설교했고 또 새벽에 신명기 강해를 딱 80m에 걸쳐서 하면서 신명기 문맥 속에서도 또 이 말씀을 이렇게 강해를 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이 말씀에 대한 그 이해가 신학적인 이해가 훨씬 깊어졌습니다. 18년 전보다는 훨씬 깊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 성경책을 보시면은 이 마태복음 5장 17절 이렇게 한번 17절을 볼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고 17절부터 48절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17절부터 48절까지 여기 보면은 모세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적용을 다루는 6가지 반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반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그 모세 율법대로 실천하여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반제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반제 형식으로. 자, 그 6가지 주제가 다루어지는데 이제 성경 보시면 21절부터 26절까지는 살인에 대해서 가르치죠. 살인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 정도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또 두 번째는 27절에서 30절에 간음을 가르치시면서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행위로 옮기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31절 32절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33절 37절에서는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용서와 권리 양보 어떻게 보면 권리 포기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마지막 43절 48절에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웃사랑 6가지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반제의 말씀의 패턴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못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못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앞에 있는 책이죠. 모세율법에는 이렇게 하였다는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제라래. 반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 모세오경에 하신 말씀을 다 부정하시고
새로운 어떤 교훈을 가르치는 것으로 읽혀질 수가 있어요. 모세오경에는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 읽으면 우리 예수님이 살인, 간음, 이혼 이런 주제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가르친 것을 다 부정해버리시고 완전히 여기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자, 모세오경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이분도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모세오경을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같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은 틀렸으니까 폐지하고 새로운 말씀을 주겠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율법을 폐지했다. 율법을 폐지했다. 정말 그럴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은 먼저 이 6개 반제의 말씀의 서론격인 마태복음 5장 17절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서, 모세오경이죠. 선지서, 그러니까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다 구약. 예? 모세 율법이나 선지자에 있는 구약의 말씀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의 말씀을 폐한다고 자꾸 비난을 하니까 난 그 말씀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왔다 그래요? 완전하게 하려고 온 거다. 그 말씀을 완전하게, 그 말은 그 말씀을 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완전하게 바르게 해석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해 주려고 내가 온 거지 그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6가지 반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 이제 이 신학자들 중에 이 루터교 신학자들 또 그 루터교 영향을 받는 우리 개신교 우리 안에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자꾸 모세 율법이 폐지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 율법이 폐지됐다 그러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성경책에서 찢어버려야 됩니다. 필요 없잖아요. 폐지됐으니. 그 다음에 선지서가 다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서도 다 구약을 다 버려야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폐지함으로 완성했다. 그거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폐지함으로 완성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인 모순이야. 그런 말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모세율법의 말씀을 내가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완성시키려고 왔다. 바르게 해석해서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 그러면 왜 모세율법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형식으로 말했습니까? 왜 반제 형식으로 말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모세율법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고 그 모세율법을 왜곡되게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 당시 율법 선생들의 이 잘못된 율법 해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를 부정하면 말이 안 되지. 예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자신이 부정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았는데 모세율법을 이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오도해가지고 왜곡되게 해석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거죠. 바로 잡고 바르게 적용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할 때 이 앞에 있는 이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쳐가지고 유대인들이 잘못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그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의 제대로 된 의미를 가르쳐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 38절에 보면은 모세오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 말씀이 나오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4절에도 나오고 레위기 24장 20절에도 나오고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나오는 3번 모세율법에 3번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이 법은 이게 지금 법정에서 주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준 게 아니고 한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사회법, 그 법을 제정하는 원리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원리. 그러니까 이것은 손해배상법이에요. 손해배상법. 손해배상법의 원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어떤 신체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상대방에게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해를 끼친 만큼 거기에 동등하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배상해 주라는 거죠. 그래야 그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그래야 그 정의가 실현돼야 억울한 사람이 없고, 그래야 사회의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9장 21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이 법을 법적으로 시행할 때에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법정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판사인데 이런 일이 소송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재산상에 많은 손해를 끼쳤어요. 그럴 때는 내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뭐 깎아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손해를 끼친 그만큼 그대로 눈이면 눈, 이에는 이 그대로 동등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데 인정이나 무슨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평하게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원래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오해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도 교회법이 있죠. 교회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헌법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의 어떤 신령과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흠을 내고 교회 공동체 거룩성을 훼손할 때는 우리 총회 헌법에 의해서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처벌의 그 수위도 다 다르게 죄에 따라 나와 있어요. 이게 공법의 원리예요. 공법의 원리. 교회도 공법의 원리에 따라서 해야 돼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원래 문맥을 살펴보면 첫째, 이 말씀은 사적인 삶의 원리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공적인 법을 만드는 원리로 주신 것이라는 걸 첫째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사적인 삶의 원리로 하나님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악착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내가 다 쫓아가서 배상받으면 어떻게 돼? 내가 손해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그러겠죠. 보복의 법이 돼요. 잘못하면. 보복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보복을 엄격하게 금하죠. 모든 것은 공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법은 공적인 사회법의 원리로 준 것이다. 이 말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공법인가? 첫째는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 당시에 그 모세율법과 같은 시대에 또 굉장히 발달된 개념의 법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저 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었죠. 함무라비 법전. 이 함무라비 법전도 상당히 발달된 개념의 법이에요. 고대 사회.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 봐도 지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런 법이 나와요. 비슷한 법이.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성경이 거기서 배워왔다 그러는데 참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법에는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합니다. 왕이든 종이든 귀족이든 무슨 뭐 노예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법 앞에는 평등해요. 하나님은. 함무라비 법전에는 평등하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귀족이 똑같은 귀족에게 어떤 그 신체상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면 귀족끼리니까 그건 똑같이 해야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나 귀족이 급이 다른 평민에게 어떤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면 그렇게 똑같이 안 해도 돼요. 함무라비 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시작. 네. 함무라비 법전 성경이 아닙니다. 지금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19조에 뭐라고 나와요? 196조에 만약 귀족끼리 어떤 사람의 내가 딱 싸우다 빵 했는데 눈이 딱 실명됐어요. 그럼 법원에서 판사가 어떻게 할까요? 한 방 쳐가지고 이쪽 사람 눈도 실명시켜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197조 시작. 뼈를 부숴버리면은 이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뼈를 부숴버려야 돼요. 뼈를. 동등이니까 동등. 그러나 같은 귀족끼리는 그렇게 하라 해놓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을 읽어보세요. 198조 이렇게 써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은 한 문화로 배상해야 한다. 아니 평민 말이죠. 귀족이 평민의 눈을 실명시키면 평민이 와서 눈을 실명시키는 게 아니라 돈 조금 집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무라비 법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귀족들끼리는 평등하지만 평민에게는 평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불평등법이에요. 이 법 자체도 고대 사회법으로는 발전된 개념이 있지만은 상당한 불평등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평등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동등보상의 법칙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해야 된다. 이건 성경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땅에 판사, 검사, 변호사, 이 땅에 법을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명심 또 명심해야 되고,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명심 더 명심. 그러나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이 하나님 첫 번째 공의의 원리예요. 두 번째 이 공의의 원리는 이 법적 처벌은 범죄와 상응해야 된다. 법적 처벌은 범죄와 상응해야 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죄 지은 만큼 형벌을 가해야 된다는 거죠. 죄는 많이 졌는데 이 사람 귀족이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인기가 있고 뇌물을 좀 매겼고, 그렇다고 죄는 이만큼 한 10년 살아야 될 죄를 졌는데 1년 집행유예 3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야. 주인한테 조금 잘못했는데 주인이 화가 난다고 끌고 가고 재판관한테 돈 좀 씹어주니까 10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너무 지은 죄에 비해서 과도하게 형벌을 해도 안 되고, 너무 지은 죄는 큰데 조금 형벌을 해도 안 돼. 근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 있어요? 창피한 말이 있죠, 우리 사회에. 유전, 그 다음 여러분 해보세요. 유전, 무전, 유죄. 그 우리 사회에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죄 지은 만큼 형벌해야 돼.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그만큼 물어줘야 돼요. 이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공법의 원리입니다. 공법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적인 원리가 아니라 뭐를 아는 게 중요해요? 공법의 원리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공법의 원리. 사적인 삶의 원리로 하면은 잔인한 보복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보복이.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서부 영화 보던 생각이 납니다. 서부 영화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명화 극장 그러면 옛날에 서부 영화를 많이 했어요. 서부 영화 하는데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어렸을 때 나오는 그 배우들을 다 가르쳐 주세요. 다 그 데이트할 때 보신 영화래, 옛날 극장에서. 뭐 게리 쿠퍼라든가 존 웨인이라든가 최근도 아니지, 옛날 또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든가 이런 사람들 가르쳐 줘요. 여러분 서부 영화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주제가 복수예요, 복수.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의 주제도 다 뭐예요? 복수야, 복수. 자기는 복수를 못 갖고 있는데 저 주인공이 복수를 딱 갚아주면 어떻게 해요? 속이 시원해. 그래서 어떤 아침 드라마는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맨날 당하는 착한 며느리인데 그 어떤 사람들이 글을 써서 보냈어요, 방송국에다. 내일까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지 않으면은 채널을 돌려버리겠습니다. 며느리들의 반란이야. 며느리들의 반란.
답답하니까. 예? 서부영화가 복수예요. 그 주인공이 딱 서부영화 주인공은 총을 딱 차고 복수하러 이제 부모님의 복수 딱 악당들은 세지만 딱 나가니까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복수하지 마라. 그랬더니 주인공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들이 신명기 말씀을 딱 피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적인 원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공법의 원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것을 왜곡해가지고 사적인 보복의 원리로 자기가 누구에게 조금만 손해보거나, 그죠? 조금만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억울히 당하면은 몇 배로 갚아주는 그 어떤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악용해 먹었다는 거죠. 그런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오른뺨 왼뺨 얘기를 했다는 걸 일단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특별히 이 말씀은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피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가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 가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말씀이에요. 피해자에게 네가 피해당했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깍짝같이 받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신체상이나 재산상에 그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 그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서잖아요. 그죠? 내가 뭐 부지중에 잘못을 했든 내가 이렇게 의도치 않게 잘못을 했든 어쨌든 나의 행동을 통해서 같이 사는 이웃에게 재산상 신체상에 내가 어떤 손해를 끼치게 했을 때는 핑계대거나 발뺌 말라 그러지 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리에 따라서 다 배상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다음에 쭉 제가 출애굽기 옛날에 강의할 때 다 가르쳤어요. 그 밑에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얘기가 다 나와요. 이렇게 해서 소를 어떻게 죽게 했을 때는 소값을 물어주고 이런 게 다 나와. 하나님 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까꾸로 적용해가지고 남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은 물어줘야 되잖아. 말씀대로 하면. 그러니까 몇 번 이 말씀 누가 관심을 가졌을까요?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받거나 그죠? 피해자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악랄하게 끝까지 받아내는 데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주심으로써 서로에게 손해 끼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돌봐주고 관용하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라고 주신 이 법인데 이걸 거꾸로 갖다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되는 거죠. 거기가 지옥이. 그래서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에 보면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잘못 이용하고 살았냐면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돈 꿔준 사람 고리대금업자가 이자까지 쳐서 이제 돈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네 살점을 얼마큼 잘라내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돈을 안 갚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 사람 진짜로 손해를 요만큼도 안 보려고 살점을 자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걸 읽어보니 계약서를 읽어보니까 살점은 자르게 돼 있는데 피를 준다는 얘기는 없다. 그러니까 피 안 나게 살점만 잘라가라. 이 명재판 아니에요, 명재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셰익스피어나 유럽인들의 눈에 비친 그 유대인들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그 악착같이 요만큼도 손해 안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살점이라도 잘라가야 측성이 풀리는 이런 잘못된 것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 말씀의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자, 정리하겠어요.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을 주신 그 원리는 뭐냐? 첫째, 이 말씀은 개인적인 삶의 원리가 아니라 한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공적인 사회법의 원리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이 말씀을 개인적인 삶의 원리로 이해하면 잔인한 피해 복수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 이 말씀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가해자가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손해본 만큼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샤일락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의 율법 선생들은 이 말씀을 엉터리로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악용돼요. 왜곡되고 악용돼.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고 악용되는 거죠. 악용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이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39절을 읽겠습니다.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 중요한 게 뭐예요?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돌려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첫째는 이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문자적인 의미로 적용하면 어떻게 오른뺨을 때리는 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예, 사람도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이니까 오른손으로 때리면 왼뺨이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도 뺨을 맞으면 모욕적이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손등으로 맞으면은 이건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모욕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딱 이렇게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뺨을. 그럼 오른뺨을 딱 맞았어요. 더 쳐라. 왼뺨을 딱 돌려댔어요. 그러면 이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저항하는 거죠. 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뺨을 맞으셨을 때 오른뺨을 맞으셨을 때 왼뺨을 돌려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 첫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이 말씀은 사회 제도나 법률을 만드는 데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아까 사회 제도나 법률, 공법을 세울 때는 원리가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건 항상 진리예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공법을 세울 때 모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공법의 원리는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가르침 속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럼 여기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이 말씀은 뭐예요? 이걸 공의의 법칙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공의의 법칙은 항상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신명기 19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에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그 잘못한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벌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악을 제한다 그랬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걸 보고 두려워서 그 사람도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형제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중형제도의 그 하나의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범죄 억지 효과죠.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도 두려워해. 죄를 지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걸 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죄가 억제되는 거예요.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자,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 우리 개인적으로. 그러나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만들겠어요. 교회법. 그래서 이제 직분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총회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총회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이 사회로 말하면 형법 같은 게 있어요. 잘못을 할 때 처리하는 법이 있어요. 거기 법에 잘못한 정도에 따라서 처벌하는 그 형벌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가장 이제 무서운 형벌 규정이 출교예요. 출교.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죄의 경중에 따라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담임 목사이면서 또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당회장. 당회장은 뭐예요? 당회장은 이 교회 통치자는 총책임자예요. 책임자. 행정, 법률의 총책임자예요. 당회장이. 그 당회원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로 구성된. 그래서 당회가 보통 이제 기도하고 교회를 의논하지만 교회 안에 어떤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하거나 영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문제 일으켜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할 때는 그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하거나 징벌을 할 수 있는 치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법에 모든 교회법에는 그 1차 심리를 하는 데가 당회고 2차 심리를 하는 데가 노회고 3차 대법원이 총회예요. 다 재판국이 있어요. 총회도 재판국이 있고 노회도 재판국. 당회, 교회 재판국은 당회예요. 당회. 그러니까 교회가 당회를 열어서 치리회를 열을 때는 어떤 성도님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회가 상당히 거룩성이 훼손되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징벌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공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가 죄 진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잘못 혼돈해서 어떤 사람은 교회가 사랑인데 왜 그러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말 너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을 읽어보면은 고린도교 성도들이 막 죄를 짓고 음란을 행하고 막 이래서 교회 공동체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럽힌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다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방관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5장을 읽어보세요.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이런 자들을 왜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왜 출교하지 않았냐 그래요. 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인데요. 그게 사랑이에요. 왜 출교해야 됩니까? 첫째는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징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 못된 짓을 해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공법은 공법의 원리,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가 모여서 징벌과 재판을 할 때는 교회는 사랑입니다.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그건 저 재판정에 가서 사랑으로 살인범한테 살인범으로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공법으로 처리합니다. 이 법이 그거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바울은 그렇게 안 하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정치 원리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권징이야. 권징은 교회는 사랑하고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게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회개시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걸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은 이 엄청난 숭고한 사랑은 공법을 만드는 원리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인 삶의 원리를 주신 거예요. 아까 그거하고 다르죠? 거꾸로 해, 거꾸로. 개인적인 삶의 원리, 그게 뭐예요? 제자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그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원리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가해자가 될 때도 있고 피해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금전적인 손해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럴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생각해야 돼요. 아까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지 중에 잘못했든 모르고 잘못했든 어떤 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아프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힘들면 어떻게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찾아가서 그 사람이 아픈 만큼 당한 만큼 내가 사과하고 변상해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말씀의 원리. 예? 그게 원리입니다.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해자가 돼서 저 사람한테 금전적인 손해도 끼치고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막 그래놓고, 예? 야, 무슨 오른뺨을 때리라 그랬는데 왼뺨을 대냐? 대라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법적으로 동등의 법칙에 의해서 변상해주고 사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무슨 사업 중에나 무슨 뭐 어쩌다 돈을 빌렸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를 생각. 빨리 그것을 변상해 주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떨 때는 내가 피해자가 될 때가 있지. 그렇죠? 지금 이제 피해자가 됐을 때 이 말씀은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거라 그랬어요?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됐을 때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이 제자도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처럼 살점 한 점까지 악랄하게 나 손해 요만큼도 난 손해 볼 수 없어. 나는 요만큼도 모욕당할 수 없어. 내 권리를 뺏길 수 없어. 그래서 요만큼까지도 돈도 뜯어내고 권리도 찾아내고 악착같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는 그렇게 물어주되 피해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주라는 겁니다. 그건 진짜 이렇게 돌려대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권리를 양보하라는 거지. 양보.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양보하라는 거예요.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죠? 양보하고 포기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이 말씀이 뺨을 돌려대라는 게 아니라 그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여기를 때렸는데 같이 똑같이 모욕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어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산상설교를 읽고 해석하는 모든 분들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정말 이거를 우리 죄인된 인간이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인가? 너무 어려우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제가 알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진짜 말씀대로 다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솔직히 말하면 기도해야 돼. 기도. 근데 주님이 이렇게 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몸부림쳐야 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그 실제 예를 한 3개 들었어요. 자, 첫째 어떤 예를 들었느냐? 첫째는 뭡니까?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려는 자들에게 겉옷까지 줘라. 재판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뭘로 재판해요? 돈 서로 뜯어내고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런 거죠. 돈도 달라고 막 뜯어내고 재판을 하는데 나랑 저랑 재판하는 사람이 지금 내 속옷까지 다 뺏어 먹으려고 악착같이 막 판사한테 막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 겉옷까지 그냥 주라. 싸우지 말고 네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즉 이 구약성경 율법에 의하면은 아무리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많이 꿔줘가지고 돈을 다 받아내고 이자를 받아내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의 겉옷은 가져오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밤에는 나라가 추워요. 겉옷을 가져가면 이 사람 살 수가 없어. 마지막이야. 최저생활비야. 쉽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 최저생활비는 못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거를 못 가져가게 하니까 겉옷은 못 벗으니까 이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는 거죠. 악랄한 사람들이. 속옷이라는 말은 없네? 그 말이지. 이 문자주의에 빠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속옷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재판을 그렇게 악랄하게 내 걸 다 뺏어먹으려고 그럴 때 같이 싸우고 악의 다툼하고 돈도 조금이라도 이익 보겠다고 얼굴 붉히고 뭐 법정에 가고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웬만하면은 양보하고 포기하고 손해보고 살아야 이 세상이 변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두 번째 원리는 뭐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라. 오리는 몇 킬로예요? 2kg지 2kg. 2kg를 같이 가자 그러면 2kg를 보너스로 더 가져라는 거예요. 심리를.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로마인들이 이 당시의 법에 의하면은 로마인들이 아주 못된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 자기가 식민 통치하고 있는 그 백성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다른 나라 민족들 그 땅에 가서 통치할 때에 로마인들이 이제 막 군인들이 막 이 무거운 짐 날르고 막 이 스피커 이런 건 그때는 스피커 없겠었지만 예를 들어서 막 날르고 그럼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은 유대인들 중에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짐을 쥐어주면 2km는 의무적으로 날라야 돼, 짐을. 그게 이 법입니다, 지금. 이 로마의 아주 나쁜 법이죠. 불의한 법이죠. 이 법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법을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로마인들에게 굴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적국의 이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무기를 날라줄 경우에는 적국의 이로운 행위를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일 싫어했어요, 이 법을. 그러나 걸리면 끌려가야 돼. 끌려가야 돼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때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동등하게 생각했죠.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자기 민족의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죠. 그런 것의 일환이에요, 이게. 여기 우리 예수님이 나라의 독립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개인적인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자도.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내가 친구랑 5명하고 이제 이렇게 또 길을 가고 있는데 로마 군인 둘이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다고 5명을 봤어요. 와, 이거 들어야 되잖아요. 로마법에 의하면은 식민 통치 받고 있는데 안 들을 수도 없고. 그 들고 2km를 가야 된단 말이죠. 2km를 가는 중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화가 나겠죠. 화가 났고 막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들고 막 갈아 마시고 싶겠죠. 이놈의 시기들 막 그러고 싶겠죠. 그래도 지나가는데 산길을 이렇게 지나가게 으슥한 곳으로.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우리 5명인데 저놈의 시기를 확 패줄까? 이런 마음이 들겠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남을 미워하면 살인한 자라고 이미 예수님은 가르쳤는데, 그런 마음이 또 죄를 짓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냥 2km 가게 되면은 아이고 날이 2km 갖고 되겠습니까? 제가 4km 날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문자적으로 매번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통 크게 관대하게 그냥 양보하고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인들이 얘네들 봐라, 2km도 사실 자기들도 시키면서도 좀 미안한데, 뭐 안 미안한 나쁜 놈도 있겠지만은 2km를 더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가면서 막 좋은 얘기하고 웃어주고 막 고생 많으시죠. 그러면 너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야, 유대인,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너무 좋은 사람들이네. 그러면 사람이라는 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서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가 점점 좋아지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대립구도에서 벗어나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도와주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제가 옛날에 그 드라마를 하나 보는데,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안익태 선생에 대한 드라마죠. 안익태. 우리나라 애국가 작곡 안익태 선생이 하는 것이었는데, 그 안익태 선생이 이제 그 애국가를 작곡했죠. 그래서 이제 해방이 다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이 교향악단이 KBS 교향악단인가? 일본에 가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공연을 하게 됐는데, 이 공연을 하는데 코리안 판타지라고 하는 곡을 공연을 하는데, 이 공연을 하는 중에 합창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합창에 애국가가 나와요. 애국가. 그러면 그 일본의 합창단들이 애국가를 불러야 돼. 애국가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일본에서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이거 못 한다 우리가. 못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하니 안 하니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결국 한다 그래.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본인의 입으로 애국가를 부르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나라 뺏긴 우리 사람들이 애국가를 부르게 됐어요. 그때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 대사예요. 그 제자가 안익태 선생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네요. 일본인들의 입으로 애국가를 불렀으니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안익태 선생이 하는 말이 우리가 졌네. 우리가 졌네. 보여진 거예요. 우리나라 애국가를 불러준 저들의 넓은 마음과 간대함에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일본인을 뭐 찬양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 일본 사람 싫어합니다. 뭐 미워하지는 않아요. 목사가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나라 뺏기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저도 뭐 이 좌파들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라는 거야. 로마군한테.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정치. 정치적으로 심하게 국민이 양분돼 있어가지고 극렬하게 대립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적으로 다양한 생각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기 정치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목사하고 여러분이 다르다고 나 목사님하고 정치적인 생각이 다른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죄 짓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옳고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건 선택한 거니까. 자기와 생각이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을 할 수 있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에요. 욕하고 모욕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땅을 공산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을 공산화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공산화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 정치에 양보와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양보와 용서. 서로 욕하고 조롱하고 복수합니다. 복수해요. 나라는 반으로 갈라져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워요. 조금도 자신들의 생각이나 이익을 양보할 마음이 없습니다. 너도 과거에 우리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치보복이 끊이지 않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정치보복을 하는 너무나 불쌍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 정치 수준이 제일 삼류예요. 삼류. 여러분,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면 서로 욕하고 조롱하고 국민들도 반으로 나와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 권리와 이익을 양보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끌어안고 그렇게 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이 오늘 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이 정신으로 살면 인터넷 세상이 깨끗해질 거예요. 인터넷 세상.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가 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거 사람들이 알면 좀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왜? 자꾸 와서 꿔달라 그러고 좀 도와달라 그러고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근데 내 돈이니까 안 줄 수 있어요. 예? 왜 이렇게 나를 자꾸 괴롭히나? 그걸 피해 댕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정당화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이미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야박하게 막 내 돈이니까 나 이럴래 이러지 말고 좀 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좀 주고 좀 나눠주고, 그러나 남의 걸 좀 꾸고 얻은 사람은 어떻게 이에는 이 눈에는 빨리 갚도록 노력하고, 우리 좀 있는 사람 나눠주고 좀 양보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도 변하고요, 여러분 고부간의 그 사이도 변하고 부부간도 변해요. 부부간에도 서로 권리 찾고 싸우면 갈라서는 길밖에 없어요. 그거 찾아서 뭐 할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교인 여러분, 뭐 내 거 조금 더 손해 안 보겠다, 내 권리 양보 안 하겠다 그러면서 하면 싸움밖에 안 나. 교회가 깨져 지옥이 돼.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서로 양보하고 포기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어때요? 서로 용서하고 관대하게 받아주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대로 기도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손해 끼친 것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변상해 주게 하소서. 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그러나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권리와 이익을 양보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용서하고 내 것을 나누어 주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더해서 돈이나 정치 같은 세상적인 일들에 너무 과도하게 욕심부리고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일에 더 많이 관심 갖게 하소서. 이 세 가지, 이렇게 살면 바뀐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바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